여러분, 빛과 소금이 맞는 말인가요? 소금과 빛이라고 해야 맞는 말인가요? 보통은 빛과 소금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왜 소금이 먼저일까? 보통은 아마도 빛이 좀 강렬하고 잘 드러나기 때문에 보통 빛을 먼저 기억합니다만,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늘 앞서는 것이고요. 오늘 찬양처럼 내가 먼저 죽고 주님 안에서 낮아질 때 또 부활의 승리,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역사, 빛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은요, 새삼스럽게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게 저렇게 돼야 된다 하는 말이 아니고, 이미 당연히 우리는 그러한 존재다. 하나님 이미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고 빛으로 세우셨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소금이요 빛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세우셨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나님이 세상에 세 가지의 가장 소중한 금을 주셨다고 하죠. 황금, 소금, 지금. 제일 비싼 황금을 주셨고, 또 제일 귀한 음식 소금을 주셨고, 그리고 제일 귀한 시간 지금을 주셨다는 겁니다. 소금은 모든 곳에 들어가야 되는 음식인데, 근데 이 소금은요, 그 자체는 스스로는 녹아지고 없어지지만 속성 자체가 상대를 부각시켜주고 또 상대를 섬겨주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소금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소금은 신선한 것이 썩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있죠. 그 외에도 여러분, 설렁탕에 소금이 들어가야 설렁탕이 더 구수해집니다. 보리차 끓일 때도요, 소금을 조금만 넣으면 보리차가 훨씬 더 고소해진답니다. 커피에도 아주 적당량의 소금을 잘 섞으면 커피가 특별한 맛이 된다 그러고요. 부뚜막에 소금을 왜 뿌리죠? 약한 불이 활활 타오르라고. 스팀 다이내믹의 물에도요, 소금물을 넣으면 훨씬 더 뜨거운 물이 된다 그러고, 단팥죽을 끓일 때조차도 소금을 넣으면 단맛이 더 달아진답니다. 다 알고 계셨죠? 예. 그래서 소금은요, 단 곳에는 더 달게 하고, 고소한 것은 더 고소하게 하고, 뜨거운 것은 더 뜨겁게 하고, 썩지 않아야 될 것은 썩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 상대를 도와주고 부각시켜주고 상대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역할, 이게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그런 마음이잖아요. 나는 희생해도, 나는 영광 못 받아도 우리 자녀들만 잘 되면 다 좋고, 또 나는 없어져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나는 죽어지고 썩어져도 주님의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면. 여러분, 사람들 중에 항상 조용해서 늘 없는 것 같아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막상 그분이 없고 나면, 돌아가시고 나면, 야, 그분의 자리가 참 큰 사람 있죠. 그분이 없는 것이 이렇게 허전하고 또 이렇게 불편하고, 그분이 정말로 숨어서 보이지 않게 우리를 사랑으로 섬겼구나. 그것이 바로 소금 같은 사람이고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나름대로 자랑스럽게 뭔가를 보고를 하러 왔어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길래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제가 금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능력 있는 일을 행하고 그 즉시로 나를 비방하거나 나를 깎아내릴 자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이다. 사실은 제자들이 이 직전에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거로 다퉜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랬는데, 이게 우리 주님 자리에 영광에 임하시면 좌상자리 우상자리 주십시오 하는 이 사도 요한이 또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또 내가 금했습니다 하지 말라라고, 그는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참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서도 제자들조차도 여전히 낮아지지 못하고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적대적인 제자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결론적으로 뭐라 하시냐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면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첫 번째는 너 스스로가 썩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짠맛 나는 그런 소금이 되고, 두 번째는 그래서 그러한 불화가 있고 경쟁이 있고 시기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화목해 해주는 소금이 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뻣뻣하던 배추도 소금 착 뿌려갖고 몇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소금이 아니고 배추가 부들부들해지잖아요. 내가 섞여졌다 하면 그렇게 딱딱하던 사람들의 마음도 부들부들하게 만드는 사람, 냉랭하던 곳에는 온기가 있어지게 만들고, 만나는 사람들 얼굴마다 회색이 돌게 만드는 그러한 소금 같은 사람들,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소금과 같은 사람은 바나바가 있지요. 사도행전 11장에서 보게 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에 큰 무리가, 바나바가 가는 곳에 안디옥 교회에 큰 무리가 더하여졌더라.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꼬꾸라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이 확 바뀌었는데, 주님이 사울을 부르셨는데도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히브리인들이 사울을 받아들여 주질 않는 거예요. 뭘 바뀌었겠냐? 스데반 잡아 죽이고 그 악랄한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지금도 수작 부리는 거다. 이렇게 몰래 들어와가지고 핵심적인 사람 다 족치려는 건 줄 모른다. 안 받아주는데 그때 바나바가 중재를 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지고 눈이 멀고 식음을 전폐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은 것을 바나바가 들어가가지고 그를 중재하고 화해해 줍니다. 그래서 사울은 바울이 되고 한 형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게 되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화목해 하는 거예요. 누군가 중간에서 중재하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제가 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요, 교회 집사님 중에 두 집사님이, 한 사람은 집 주인이라 주인집에 살고 한 사람은 그 반지하 셋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어제처럼 태풍, 이게 비가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반지하가 물에 잠겨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가전 살림을 다 꺼내고 수리를 했죠. 수리하고 나니까 주인이 그걸 다 이렇게 수리비를 지불하고 다 수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복구가 됐는데 한 달인가 좀 지나가지고 시에서 수재 의연금이라 그래가지고 수재민들 지원한다고 100만 원이 나왔는데 그게 집주인 통장으로 이게 입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인은 또 자기가 이렇게 다 수리를 했으니까 그냥 그걸 받았는데, 나중에 이게 새 살던 집사님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돈이 나왔다는 걸 얘기 듣고 그거 왜 주인이 다 가져가냐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런 거 갖고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를 해갖고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제가 생각을 또 잘했어야 되는데 또 순진한 마음에 저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리를 주인이 다 해줬으니까 그냥 주인이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있는 사람 편 든다고. 그래, 그 집주인 집사는 배워가지고 목사님도 배운 사람이라고 배운 사람 편 들고 나 못 배웠다고 지금 무시하냐고. 그러면서요 그때부터 몇 주를 난리를 피는데, 야,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못 들어보던 얘기를 그때 다 들었어요. 얼마나 이게 막 대단한지. 그래서 이분이요 몇 주를 교회를 들쑤시고 다니고 막 김경호 목사가 막 이러니까 권사님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한테 전화가 와갖고, 목사님 우리가 집사 데리고 교회 식당 갈 테니까 목사님 어찌하겠습니까? 좀 달랩시다. 그래요. 데려오셔요. 그럽시다. 그래갖고 이제 권사님 몇 분이랑 이렇게 딱 앉았어요. 그랬더니요 권사님들 앉아 있는데도 막 거의 30분 이상을 얼마나 막 포부되는데, 와, 저 이러다가 순교 당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참았어요. 왜냐하면 이 잘못하면 이분도 교회 떠나고 집주인도 교회 떠나고 다 교회 떠나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제가 참고, 그래서 그날 1시간 반을 달려갖고 겨우 상황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교구를 떠나고 다른 교구를 갔는데 몇 달이 지나가지고 한 1년까지는 아니고 한 반년 더 지난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집사님이, 그렇게 날 힘들게 했던 집사님이 뭘 사들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혼자서. 그런데 저를 보더니 막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내가 그때 정신이 나간 것 같다고,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며칠 전에 교회 교적부에 학력이 안 들어간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보니까 초등학교 뭐 중간에 공부를 하다 말았는가, 학력이 다 써져 있는 줄 알았다고 생각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예민해갖고 얼마나, 이 목사님이 내가 못 배웠다고 이렇게 무시하나, 막. 저는 막 그것도 모르고 그래갖고 이렇게 손을 잡혔는데 손 좀 놔줬으면 좋겠더라고. 제가요, 그때 저도 좀 놀랐어요. 제가 다 잊어버렸어요. 저는 잘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이분이 손을 잡았는데요, 계속 잡혀 있기가 싫더라고요. 막 손을 잡아주는데도 그게 편하질 않아요. 상처가 된 거죠. 그래갖고 하나님, 저도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말은 그랬어요. 집사님, 저 다 잊어버렸어요. 이거 뭐 그걸 기억하고 오셨냐 그랬는데, 마음이 그때까지 힘든 거예요. 그분을 딱 봤더니. 여러분, 누군가를요 중간에서 중재하고 화목케 하기는요 참 힘든 일입니다. 내가 상처 받아야 되고 오해 받아야 되고, 때로는요 아프기도 하고 바보가 되어야 되고, 그 상한 가시에 찔리는 일도 허다하다는 거죠. 명절이 또 다가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집안에서 소금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금 노릇하는 게 쉽지 않아요. 소금 노릇하려면 겸손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넓은 가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위에 소금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시는, 승리하시는 소금과 같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한 유대인이 유대 사람이라고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제 그를 유혹하기를, 너 돼지고기 먹으면 살려주겠다, 이제 심판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좀 불쌍하게 여겼던 그 감옥의 간수가 그 사람을 몰래 찾아와 가지고, 내일 재판 자리에 설 때 당신 아직도 고집 부리면 죽습니다. 내가 몰래 소고기를 갖다 놓을 테니까 그걸 먹고 당신 이 위기를 모면하라고, 그렇게 좀 도와주려고 갔더니 그 유대인이 딱 뭐라 그러냐면, 마음은 고맙습니다만 나는 그게 소고기인 줄 알고 먹지만 다른 사람들은 내가 돼지고기인 줄 알고 있는 이상 나는 내 양심과 신앙 따라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죽기를 자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숨겨진 신앙은요 더 오래 살 수는 있고 덜 공격받을지는 몰라도 생명력은 없습니다. 정말 빛된 신앙은 절대로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한 신앙인, 여러분 적극적인 신앙인으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산이나 구름 위에 집도 있고 가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위에 뭐가 있는지. 근데 밤이 되니까 거기에 반짝반짝하고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도 집이 있구나, 저기도 동네가 있구나,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영어에 expose라는 단어가 있어요. 드러난다, 돌출된다, 폭로된다 하는 단어입니다. 빛은 반드시 폭로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 20-30년 전만 해도 여러분 동네에 보게 되면 이게 레스토랑이라는 간판을 가진 식당들이 있었잖아요. 경양식 식당, 보통 지하에 그게 많았어요. 한 선남 선녀가 서로 맞선을 본다고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불빛 아래서 둘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보니까 여자가 이뻐 보여요. 피부도 막 좋아 보이고 아주 분위기도 있어 보이고, 여자도 남자가 싫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호감을 가지고 한 2시간을 아주 재밌게 얘기를 하고 서로 가까워졌어요. 야, 우리 마음도 맞으니까 2차 갑시다. 그리고 거기서 딱 나와서 지상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 서로가 딱 마주 봤는데 남자가
누구시죠? 막 얼굴에 잡티도 많고 분위기도 영 아까 같지 않은 거예요. 여자 얼굴을 가만 보니까 여자도 얼굴 표정이 이상해요. 당신은 누구시냐고. 예. 여러분, 밝은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다 폭로시켜 버린 겁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여러분의 오히려 더 착한 행실과 의로운 행실,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이 그 빛 가운데 드러나시고 폭로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눈이 부십니다. 아니, 좀 얼굴을 보고 해야지. 당신의 얼굴을 보니 눈이 부십니다. 여러분, 이 소금의 속성이 희생과 섬김이라면 빛의 속성은 전투적입니다. 아주 동적이고 적극적이고 투쟁적이에요. 그래서 빛은 섞일 수도 없고 타협하지도 않고 동화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둠은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도망가고 달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유명한 어거스틴의 소명장입니다. 19세 사생아 낳고요, 쾌락에 빠지고 정욕에 빠지고 마니교에 빠지고 점성술에 빠져서 도저히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그 어거스틴이 고통하며 투쟁하며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담벼락 바깥에서 아이들이 그냥 놀면서 부르는 노래소리, 책을 펴서 보아라, 책을 펴서 보아라. 그래서 그 책을 딱 펴서 성경을 봤더니 그때 이 말씀이 그냥 한 줄기 빛처럼 그의 심령에 솟구쳐 들어오더니 어거스틴이 만에 그때까지 붙잡고 있던 어둠이 탁 하고 깨어지면서 일순간에 모든 죄의 능력이, 죄의 권세가 떠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광퇴 천년함이라고, 한 줄기의 빛이요 동굴 안에 천년 묵은 어둠을 몰아내 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빛의 능력이고 빛의 역사입니다. 빛은 숨겨질 수도 없고 빛은 드러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빛의 사람은 절대 죄라는 어둠 속에 갇혀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빛이 가득한데, 내 안에 빛 대신 주님이 가득한데 죄가 밉죠. 죄가 더럽죠. 죄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 모든 것을 빛을 입은 빛의 갑옷에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용사, 주님의 장군은 그것을 반드시 물리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 15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제가 3년 전에 양평동 교회에 이렇게 담임으로 결정이 되고 부임하기 전에, 목사들은 담임 목회 가면 시집 간다고 그래요. 시집 가기 전에 인사드려야 될 때가 좀 있어서 제게 지금까지 고마웠던 선생님들, 또 영적인 스승들에게 인사를 드린다고, 우리 장신대 이제 유혜령 교수님이라고, 제가 학부, 신대원, 또 대학원 영향을 많이 주셨던 저희 은사님이 계셔요. 교수님, 저 이번에 담임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되게 기뻐하시면서 교수님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마디에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 우리 김 목사님 주님께서 잘 감춰 주셨다가 때가 되어서 등경 위에 올리셔서 빛을 비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기도가 멋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그 기도가 축복이 된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양평동 교회라는 등경 위에 올리셔갖고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때가 되고 등불이 켜지면요, 하나님은 그 등불을 대박 속에 감춰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등경이 밝은 곳, 높은 곳에 올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잘 훈련된 군인은 당연히 전쟁터로 내보내지는 것이고요. 잘 익은 곡식은 반드시 추수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분량이 차면 그 분량에 걸맞는 사명을 주실 것이고요. 큰 그릇은 더딜지라도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정말로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빛의 영향력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밝은 빛으로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또 다른 말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뒷박 바가지 안에 가둬두지 아니하는데, 누가복음 8장에서는 평상 아래 두지 않고, 오늘날로 치면 등불을 침대 밑이나 마루 밑에 넣지 않고 높은 등경 위에 올리신다.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 우리 성가대도 보세요.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올리셔갖고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찬양의 능력이 흘러가도록 성가대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지금 또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스위스를 가셨다가 공원 벤치에서 지갑을 주었답니다. 그래서 그 지갑을 본인은 이제 당연히 경찰서로 갖고 와서 경찰에게 줬대요. 근데 이제 경찰이 고맙다는 말을 하는 대신에 뭐라 그러냐면, 아니 왜 지갑을 갖고 와가지고 그냥 그게 가만히 놔두지, 놔둬놨으면 잃어버렸던 사람이 와서 당연히 찾아갈 건데, 잃어버렸던 사람 지금 골치 아프게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렇게 뭐라 하더라는 거예요. 몇십 년 전에 스위스에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죠. 그 나라의 보통 사람들의 수준이 그 정도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높게 보이든지 그것이 일상이고 상식이 된 사회와 국민성이 됐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얼마나 더 빛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셔서 많은 사람이 우리의 빛을 보고 감탄하고 감사하고, 야, 나도 빛이 되고 싶구나, 나도 저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싶구나, 그러한 모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등경에 올리셔서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6절을 함께 읽읍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얘기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이렇게 큰 길 건너편에 아파트 단지가 여러 동이 같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잘 사는 아파트는 아니고 서민 아파트인데, 한 동이 이렇게 복도식이라 한 동에 한 100명 정도, 100가구 정도 살았죠. 근데 교회에 세 가족이 오셨는데, 이분이 그 아파트가 입주할 때부터 20년 동안 그 한 동을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세 가족으로 등록하셔갖고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신방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물었어요. 제가 그냥 아주머니 저기 20년을 그 아파트를 이렇게 청소를 하셨으면 누가 어디에 살고 어떻게 사는지 애지간히 아시겠네요. 그러니까 다 알지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누가 교회 가고 안 가는지도 아시겠네요.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 안 다녔지만 안다라고, 교회 다닌 사람들은 교패도 붙어 있지 않냐고 그것까지 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진짜 묻고 싶은 질문을 물었어요. 그러면 아주머니 20년 지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좀 다르든가요? 안 다르든가요? 그랬죠. 긴장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요 하는 얘기가, 다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쓰레기 버리는 것도 다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하는 것도 다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들 대하는 것도 다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 표정도 다르지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왜냐하면 그 동에 우리 교인이 많았거든요. 그 말 들으니까 제가 기쁘고 교회의 위로가 되고, 그러니까 그분이 20년 청소하다가 교회를 등록하러 오신 것이죠. 빛을 보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본인은 어둠에 있더라도 정말로 빛을 보고 싶어 합니다. 정말로 착한 행실에 목말라 있고요, 누군가가 그 빛을 비춰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이 어둠을 벗고 그 빛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갈망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 되시고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된 내가 녹아지고 죽어짐으로 그들을 살리는 소금, 그리고 내가 빛을 비춤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참된 진리를 비추는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짠맛 나는 소금,
나는 녹아지고 사라져도 상대를 섬겨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소금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럽고 분쟁이 가득한 세상 속에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명절 기간 동안에도 모든 모임과 모든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화평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내어 주시고 환한 빛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등불이 되어서 등경 위에 올려지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더 환한 등불이 되어 세상을 밝히기 원하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보여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고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